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마치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몇몇 교인들과 함께 밤에 반딧불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숲을 사이로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온 사인 불빛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딧불은 짝짓기를 위해서 꽁무니에서 불빛을 낸다고 하지요. 낮에는 물속이나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지면 수면이나 숲을 사이에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아다니면서 빛을 내는 것은 수컷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빛을 내는 것은 암컷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진나라에 차윤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등불을 켜지 못하자 밤에 공부하기 위해서 반딧불을 잡아서 명주 주머니에 넣고 그 빛으로 공부를 해서 벼슬에 올랐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반딧불과 눈밭에 비친 달빛으로 공부한다는 뜻의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반딧불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반딧불 한 마리가 뿜어내는 빛의 양은 3룩수라고 합니다. 1룩수라고 하는 것은 1m 밖에 있는 촛불 하나가 뿜어내는 빛의 양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반딧불 하나의 빛이 결코 작은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반딧불을 한 80마리 정도만 모으면 충분히 책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황가람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가 나와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다가 그만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요즘에 제 몸에 호르몬이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뭘 보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는 어린 나이에 창원에서 올라와서 오랫동안 무명 가수를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홍대 앞에 놀이터에서 노숙자 생활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가 단순히 노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 노랫말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작은 반딧불 하나도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는데, 내가 가진 복음의 빛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을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빛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말 빛을 비춰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또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대단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면 적어도 반딧불과 같은 빛은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났으면 차마 직접 보지 못하고 수군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의 모세와 같이 40일이 아니라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모습에서 전혀 빛이 나지 않는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견디기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천사의 얼굴은 고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흉악한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비판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 이야기를 맞다는 것을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밤에 반딧불 벌레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저기에 반딧불이 살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믿음도 없이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의로 시작한 선행은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태도가 좋아야 믿음의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은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것이고, 황백나무에 옷감이 물들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론을 설명할 만큼의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어갔던 겁니다. 무엇라고 정확하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었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인생이, 내 것 지켜보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멱살 잡고 악을 쓰며 싸웠던 그 인생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이고 눈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얼음보다 차가웠던 그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가련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분노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권사님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누구든지 받게 되는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영분별과 같은 은사는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누구든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성령님을 받는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인과 같은 은사를 같이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과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제각각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때 바울은 방언과 같은 신유와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잘 구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말씀을 듣던 제자 중에 12명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즉시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만 성령이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방언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 이 내적인 확증이야말로 성령 체험의 본질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 분도 성령님이란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창시절에 성령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성령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성령님을 마치 없는 분 취급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런 저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제 심장을 찌르고 제 가슴 속을 파고 들어왔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날 성령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없는 것처럼 취급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제 가운데 허덕일 때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너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령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근심시키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급박해서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고 강아지 목줄 끌듯이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방해하는 데는 세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스데반 집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거스르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 안티피프토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문을 가로막아서 열지 못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즉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서 있다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면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을 못 들어서도 아니에요. 내 교만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아람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람국의 벤하닷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또 겨울이 지나갑니다.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렸는가 처참하게 이를 말할 데가 없어요.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이 들판에서 나는 잡초들, 이걸 캐먹고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들이 자기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열왕기하 7장을 보면요, 두 여인이 왕 앞에 나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저 아들 잡아먹자고 이야기했는데 약속해놓고 저 여자가 우리 아들만 잡아먹고 지 아들을 어디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요 지 새끼를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4명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성 밖에 나가면 아람 군대들은 다 도망가고 이 백성들이 굶주린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 하나가 성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백성들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장관이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티피프토, 문을 막고 가로막고 열지 못하게 하는 자들,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지 자식들을 영적으로 잡아먹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 구원의 길을 오히려 가로막고 서 있는 자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어 성경을 보면 소멸하지 말며 put out, 불을 끄뜨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을 일으키십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의 불을 일으켜서 남들이 전혀 하지 않는 헌신을, 봉사를 하게 만드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제 방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아, 이분은 떠도 말려도 소용이 없겠구나. 왜?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이미 불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동이로 물을 떠다가 아무리 갖다 부어도 절대로 그 불을 끌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불을 자꾸만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억누르고 그 열심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붙은 이 성령의 불은 목사도 못 끄고 남도 못 끄지만 자기 자신을 억누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열심히 믿어서는 안 돼.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 거야. 이러다가 매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누구처럼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은혜 받다가 덜컥 헌금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사정은 딱하지만 애시당초 모른 척 해야 돼. 한 번 돕고 나면 계속 도와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일으켜놓은 불을 억지로 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뜨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애시당초 성령을 받지 않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불을 자꾸 끄뜨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때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열심히 성령의 불을 끄고 다니는 소방수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을 끄뜨리려고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다니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 유명한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들면 그 꿈은 망상이 되고 헛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죄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뜨리는 죄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호랑이야 사자의 꿈을 자꾸만 끄뜨리는 사람은 결국은 쥐 한 마리도 못 그려보고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방해하는 죄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 근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강요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요, 신병이 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을 성령님을 거역한다고 해서 성령의 불을 소멸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병을 주거나 우울증을 주거나 자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시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 하고 다닌다고 해서 발목이 부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손가락 부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짠가? 한번 가봐서 해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봐도 지금까지 쭉 지켜봐도 죄 짓는다고 해서 손가락 부러뜨리고 발목 부러뜨리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눈물 흘리시고 애통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끄트리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이메일로 보내준 글을 보고 참 공감이 되었어요. 독일에서 그분이 공부할 때 독일 친구 한 명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민주주의가 몸에 밴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분은 저랑 같이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86세대예요. 민주화 세대라고요. 입만 열면 민주주의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 친구가 너는 민주주의가 몸에 밴 것 같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민주주의를 늘 생각하고 말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내 몸은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몸에 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을 대할 때 그 표정이나 말투나 손짓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파쇼적인 데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엘살바도르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독재 정권과 싸우는 사람 중에 아내를 손찌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마초라고 남성 우월주의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인 친구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민주주의가 우리 몸에 배어 있을까요? 요즘처럼 민주주의를 많이 떠드는 세상은 없는데 정말 그 사람들 몸에 민주주의가 배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 하고 외쳐대는데 정말 성령님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까? 우린 정말 성령 체질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 체질이고 정말 복음적인 체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몸의 용도가 바뀌어야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것과 성령님께 물드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마치 민주주의를 이념적으로 아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내 몸에 민주주의가 배어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뒷방 노인네 취급하면서 그 실에도 못 나오게 하고 큰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어머니 조용하세요. 우리 딸 고3인데 연속극도 크게 틀지 마세요. 그 실에도 나오지 마세요. 전화도 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생일날이나 좋은 날 되면 어머니 혼자 쏙 빼놓고 무슨 집 지키는 강아지도 아닌데 지네들끼리 나가서 좋은 거 먹고 와서는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부모님 모시고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 맛있는 과일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 깎아드리고 어머니 거실에 나와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하루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도란도란 나누면서 어머니께 여쭤보기도 하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어머니 시아버지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어머니 모시고 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성령님 잘 모시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 사모하시고 인정해 드리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잘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성령님의 마음에 물든 제자들, 예수의 사랑에 물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